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21장 또 22장, 23장, 24장은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몇몇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11개 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무엘하 20장은 19장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권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유단까지 왔는데, 유단에서 이제 이 길을, 유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왕을 모시고 이 유단을 건넌 그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였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는 절반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제 그 갈등이 생겼죠. 그 갈등이 생겼을 그때 세바라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마침 거기에 유단강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량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여기 보시면 아마도 이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아주 힘이 있는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불량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그 방식과 또 이 삶의 의향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그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이렇게 깡패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족장이었으니까,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족장이었을 텐데, 족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도 있고 이렇게 인품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품 속에 불량배라고 하는 이 같은 그 소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사람이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재물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같은 일들을 해온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와 그 유다 지파 속에 시므온 지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시므온 지파를 그냥 포함해서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한 지파로, 왜냐하면 유다 지파 그 땅 안에 가운데 폭 들어가서 시므온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그냥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이렇게 섞여버리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로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두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0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갈등이 일어난 그 틈에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제 세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온 그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북쪽 10지파에서 중심이 되는 그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았을 때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주목했던,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고 이런 막 시끄러운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지파를 충동해서 다 돌아가라고 해버리고 이제 유다 지파와 갈등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세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세바가 그 같은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혼란과 이 그런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잡아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심. 그래서 오늘 그 이 사무엘하 20장에 제가 정한 제목은 참된 지도력과 야심은 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지도력과 야심은 다르다. 지금 이 세바는 자기가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같은 야욕을,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세바가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그들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력을, 권세를 가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 같은 일을 했는가를 보면 이것이 참된 지도력인지 아니면 이것이 야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세바가 그와 같이 지금 이게 혼란한 틈을 타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온 나라를, 온 백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바는 야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지도력이 아닌 야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곤란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은 원칙대로 하겠죠.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익과 그들의 안정을 추구하겠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과 야심은 다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6절을 보시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다윗은 지금 이 세바가 일으킨 이 난, 세바의 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일으킨 난, 압살롬의 난은 그냥 자기 가정,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 같은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바의 난은 지금 이것이 그 지파 간의 갈등을 갖다가 조장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것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과 이 지금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집안지 제가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여로보암이 이제 이 르호보암과 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의 갈등이 어떤 갈등으로 바뀌었냐면 지금과 똑같은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 두 지파와 또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의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두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으로 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남왕국은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그 같은 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초죠. 계속해서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 이게 그 조짐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 단계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이 세바의 난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그렇게 나라가 둘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그 압살롬이 그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이 아마사를 불러서 그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사흘 동안 군대를 수집해서 이 세바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 아마사가 나아가서 군대를 모집해야 했었죠. 왜 다윗이 요압 장군, 그렇게 뛰어나고 용맹한 자기의 오른팔과 같았던 이 요압 장군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반란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요압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그 아브넬을 죽인 그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했을 때 그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나가서 그 승리한 이 군사들을 갖다가 환영해 달라고 하는 이 같은 강한 압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요압이 굉장히 거칠고 자기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 요압의 이 그 지위를 좀 이렇게 낮추려고 아마사를 등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사가 아마도 이 요압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형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아마사를 사용했는데, 이 아마사가 요압보다는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군대를 소집했어야 되는데, 사흘 동안 군대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아마사가 비록 유다 지파에서 강한 그런 그 장군이었지만, 사실은 방금 전까지 그 압살롬의 군대 장군은 반역군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아마사의 같은 명령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이제 비극이었죠. 요압이 이제 아마사가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 요압을 불러서 사용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이게 친형제간이었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었죠. 그래서 이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에게 너는 너희 그 왕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빨리 이 세바를 갖다가 진압하라고 군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나가면서 자기 형의 군대와 함께 이 왕의 군대를 함께 이렇게 이끌고 나갑니다. 요압의 군대와 함께. 그러니까 요압이 자연스럽게 요압이 따라가게 됐죠. 요압은 그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다윗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아비새와 함께 이 세바를 갖다가 진압하려고 나가게 됩니다. 이 요압은 굉장히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던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압도 사실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나 이 세바처럼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같은 야심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그 나라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최고가 되고 싶었던 그것은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함께 나아가다가 참 불행하게도 아마사가 이제 이종사청관이었습니다. 이종사청관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사하려고 나와왔는데 이 아마사에게 요압이 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제 그 계획된 공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자기가 이게 그 칼을 차고 허리에다 칼을 차고 하는데 칼을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칼이 없으니까 아마사가 안심하고 요압과 인사하려고 갔는데 숨겨둔 칼을 꺼내서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이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아브넬도 죽였으니까 아브넬도 그렇게 죽였고 지금 아마사도 그렇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계속 그 권력의 그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와 같이 야심이 있는 사람과 참된 지도자가 섞여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요압이 세바와 요압이 이렇게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 그것을 가지고 이 지금 나라의 혼란함과 어려움을 틈타서 이렇게 막 자기들의 세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같이 야심에 가득 찬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야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압이 이와 같이 아마사도 죽이고 나아가서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세바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어서 세력을 집결해서 이제 그가 권세를 잡기 위해서 한 성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것이 저 북쪽에 단 근처에 있는 이 아벨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거기에서 세력을 집결하기에 좋았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력을 집결하고 있다는 소리를 이 요압이 듣고는 그 아벨이라는 성으로 곧장 진격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벨성에 숨어 있으니까 아벨성 옆에 이제 그 언덕에다가 토성을 쌓고 이게 이제 공성법인데요. 이게 성 밑에서 성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성 높이하고 똑같은 흙으로다가 이제 계속 쌓아 올려서 토성을 쌓습니다. 높이가 비슷해지면 바로 거기서 이제 서로 화살을 쏘면은 이쪽이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성을 쌓아서 성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높은 토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토성을 다 쌓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아벨 성 사람들은 이게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이 어떤 큰 일이 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와서 막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거기다 토성을 쏴서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큰 일이 난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벨 성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아벨 성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잘 대답을 해주고 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갈등 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준 아주 지혜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압 장군이 와서 그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하니 당신이 지금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뺏어가려는 것이요 하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었는지 지금 이 요압이 의도하지 않았던, 요압은 다만 그 세바만 잡으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이 요압 장군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을 당신이 탈취해 가려고 하느냐,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딱 공격을 해버리니까 요압 장군이 당황했죠. 그것은 아니었으니까. 아니다 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죠, 요압 장군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바를 잡으려고 온 것이 그 세바가 다윗 왕을 갖다가 반역해서 그가 스스로 새를 이렇게 힘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온 것뿐이지 너희 성을 우리가 함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요압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 이 여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성에 있는 그 세바를 잡아서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그러면 이제 그것을 끝냅시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요압 장군이 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갖다 공격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한 여인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최고 군사령관인데 그 사람과 직접談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담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어떤 그런 야심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벨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요압 장군과 지금談판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지혜롭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한지 아무 갈등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이 세바를 그 성사람들이 못 달려들어서 세바를 잡아서 그를 죽여서 던져줬으니 그건 쉽죠.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벨성이 아무런 정말 이유 없이 공격당해서 지금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그 성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혼란한 틈에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어떤 명예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아벨성 사람들, 자기의 백성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켜준
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된 지도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요압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이 야심에 찬 사람, 또 요압, 왕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세바를 붙잡아다가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던 이 요압, 이 두 사람이 이 한 지혜로운 여인 앞에 부끄럽게 된 거죠. 요압이 세바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잡았습니다. 여인이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세바 같은 사람도 그 아벨성에 들어서 자기가 새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잡혀서 죽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가 이 같은 난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며칠 안 돼서 이렇게 그만 이 한 여인에게 붙들려서 죽게 된 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지도력이 아니라 이 야심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틈을 타서 자기의 그 어떤 야욕을 드러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도 자기가 막 그 아벨성을 쳐서 막 해서 이제 이 세바를 잡아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아주 그냥 잡아서 던져줌으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 지금 강력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가 있죠. 참된 지도력을 가진 이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과 세바나 요압처럼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야심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습과 두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이 두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여인은 얼마나 안연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원칙대로 이렇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 이게 딱 떠오르고요. 세바나 요압은 그것 없이 자기들 힘으로 막 애써서 여러 가지 그 계략과 여러 가지 막 그 분요하는 마음속, 요동치는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이꾀 저꾀를 다 내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 같은 마음, 흔들리고 막 정신없는 이와 같이 분요한 마음과 안전한 마음, 이 두 마음이 딱 대비가 되면서 참 참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나 야심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세바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군대 장관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참된 지도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이 같은 모습이요, 시작성경 요한 3서에 보시면 비슷한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12절까지 요한 3서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두 부류가 나옵니다. 참된 지도력을 가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야심을 가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오늘 요한 선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때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지역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연락하기 위해서 순회 사역자들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순회 사역자가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한 그 인정한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순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순회하면서 각 교회에 가서 교회의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지역 있는 교회들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궁핍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요. 다니는데 필요한 같은 여비도 없었고 그냥 정말 옷과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다. 자,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갈 때, 거기 왔을 때는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영접해주면 거기서 먹고 지내다가 갈 때, 그들이 또 이제 여행을 가야 되니까 여비가 필요하죠. 그때 여기서 보면 이게 그들을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라는 말은 여비를 주어서 보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요.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공개를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궁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서 도와주고 또 공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비를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연락이 되고 가르침이 통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아마 그 한 지역교회의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으뜸되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은 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올바른 참된 지도력, 참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의 장로까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장로가 돼서 보니까 이제 자기 이렇게 순회하는 이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려니까 자기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영접을 영접하지 말라고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왕국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를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야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곧 가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갖다가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와 같은 일에 권위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각 교회를 돌아보도록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낸 그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가서 그들을 이 디오드레베를 지금 저희가 징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요한전서 11절에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야심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12절에서 보니까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서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 사람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일행, 사도 요한의 전도팀, 이 순회 사역하는 그 팀, 그 일꾼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받으라는 것이죠. 영접해서 그를 공개하고 또 그가 갈 때 전송해 주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고 이 데메드리오는 선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신의 야심에 가득한 사람이었고, 데메드리오는 그가 누군지 잘 나와 있지 않고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사도에게 인정받아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선하다고 소개하고 주고 있는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악하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의 어떤 권세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영접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내쫓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이 도착하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의 한 행동과 그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자기의 야심, 자기의 야욕, 자기의 왕국을 세웠던 이 디오드레베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디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이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칭찬을 받고 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그 사무엘하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 내용과 정말로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 세바와 요압이 참 자기들의 그와 같은 그 명예, 자기들의 어떤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들이 그 어떤 나라의 혼란스러움과 그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를 높이려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 지혜로운 한 여인, 그것도 저 북쪽에 단 지파 근처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무명의 한 여인을 들어서 세바도 죽이고 이 요압도 부끄럽게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지도자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원칙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혼란한 틈, 이런 참 그 곤란한 중에 그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이 분명하게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심을 가진 사람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와 또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참된 지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무명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력과 야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